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 여러분 빼앗긴 게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한 가지가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빼앗긴 시간 찾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난 것, 여러분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찾으려면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오늘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비롯해서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소돔 땅에 있는 4개 부족의 왕들을, 5개 부족의 왕들을 침략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마음이 좀 뒤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조공을 바쳐야지 되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들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롯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부 때는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부 때는 아무리 여쭤봐도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필귀정이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다. 13장에서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내 눈에 보기에 기름진 평야였어요.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더 나아가서 애굽 같은 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지난주에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했어요. 왜 양보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변치 말아야 될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멘. 아멘.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인생 전체가 다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야지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혼자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딜레마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 밖에 나가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선택하신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지 된다. 아멘. 그걸 변함이. 근데 이 애초에 나는 돈 벌려고 왔어, 나는 잘 되려고 왔어, 난 복 받으려고 왔어, 그러면 이건 좀 약간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복을 추구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작 부요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돼요. 집 짓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전에 한번 TV에서 잠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무슨 거였냐면 경주인가 어디 쪽에 서울에서 큰 부자가 집을 지어놨어요.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좀 쉴만하니까 60대 초반에 일찍 은퇴를 하고 우리 부부는 욕심 사납게 살지 말고 집을 짓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다 너무 멋있게 한옥처럼 예쁘게 잘 꾸미고 그리고 첫날 밤 자는데 보일러 연통이 빠져가지고 가스 중독돼서 두 부부가 그냥 첫날 밤에 죽었어요. 집 다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 복을 받았지만 어떤 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누리는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거예요. 롯은 그것을 누가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까지 갈대아우로 하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정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다고, 내가 추구한다고, 내가 빼앗는다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인데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네. 웃기만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빼앗는다고, 얻는다고, 추구한다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지역인데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타는데 저녁 때였구나. 유치원에서 끝나고 학원인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인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인사가 이상하더라고. 영어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 정상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나는 저런 학원도 있다.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얘를 어디까지 올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탑에다가 올려보내는 꼭대기에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꼭대기의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됐습니까? 환경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환경을 잘못 선택. 내가 있는 곳은 어떤 환경인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척박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죠. 엄마가 아이들, 남편을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빠도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못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멘.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도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뉴욕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깨진 유리창 이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2대의 동일한 자동차를 본넷을 열어놓고 일주일간 방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2대 다 본넷이 열려있긴 한데 한 대는 창문을 좀 약간 깨놨대요. 누가 봐도 이건 버린 차야. 한 대는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본넷이 열려있는데 깨끗한 차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창문이 깨진 차는요, 좀 지저분한 차는요,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분 만에 배터리는 다 누가 빼갔어요. 타이어 전부 없어져 갔어요. 낙서, 투기, 파괴, 누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완전 고철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문이 약간 깨져 있는 것뿐이었는데 일주일 뒤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하철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뉴욕시에서 낙서 지우기 같은 캠페인을 시작했답니다. 왜 그러는가?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 여기 보면요, 뉴욕시의 지하에 가면 지하철이 쭉 있는데 많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글,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잔뜩 다 갖다 낙서도 해놓고. 근데 그 상태를 통해서 오는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낙서를 지우는 데만 5년이 걸렸대요. 지하철 안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를 지우면서 완만하게 줄기 시작을 해서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94년도에 절반 가까이 감소해서 마지막에는요, 범죄율이 75%가 줄었다는 거예요. 무엇만 했을 뿐인데, 낙서만 지웠을 뿐인데.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야지 돼요. 독서실을 가면 왜 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사람이 요즘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겠대요. 우리 둘째가 어느 날 독서실을 간다고 해놓고서 카페로 갔어요. 엄마가 요즘 다 핸드폰으로 감시하더라고요. 너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알고 있다. 너 왜 카페 갔니? 그러니까 애가, 저는 언제부턴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돼요. 내가 속으로, 이런.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요즘 애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술집에 가면 술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독서실에 가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미래의 참된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칭찬만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양보하고 어떤 때는 외면조차 해야 한다.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됐어요. 동대구에 한번 내려갔는데, 어느 교회 노예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면은 기사님들에게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저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유 아저씨 참 핸섬하게 생기셨네요. 저는 이제 전도하려고 그렇게 말을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아주 생각지 못한 반응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잘생기면 뭐해요? 애인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봤는데 40대 중반이에요.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기사님 40대 중반인 것 같은데 아니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애인은 필요해요. 이 설교를 그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대구역에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애인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이쪽 지역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멈출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그 평생에 돈 버는 일에 눈을 떴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한테 돈을 좀 얻어서 그 다음에 자본을 축적을 해서 어느 주식회사에다 투자를 하든지 뭐 증권을 투자를 하든지 뭐 무슨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돈 벌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 한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달라요. 움직일 수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몇 년 안 됐는데 10년이 채 안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훨씬 부유해요. 왜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추구한다고, 내가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참 피곤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신 분들한테 혹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평균적으로 하시는 얘기 있어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된대.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참 현명한 분들이에요. 살 줄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가 보니까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도 다 외면하고 믿음도 다 외면하고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롯처럼 돼요.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다툼에 휘말리게 돼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기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좀 잘 된다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 경쟁률이 높아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는 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명한 은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롯이 그렇게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다시 한번,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뭐가 움직입니까?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저쪽 그 충청도 아래쪽으로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맛집이 있대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전라도까지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2시간을 달려갔어요. 여기 정말 갈 거냐면 간대요. 저도 사실은 맛집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2시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갔다 오면서 오후에 저녁 때 집회가 있는데 점심 때 오전 집회 끝나고 갔다 오는 건데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위한 식사인가? 누구를 위한 식사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긴박한 긴장감이 있어서 그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2시간까지 갈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맛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분노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질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참 이상해요. 질투심이 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너만 그거 해? 우리도 그거 해야지. 그래서 예전에 대우에서 만든 냉장고가 뭐 탱크 냉장고가 뭐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한동안 유행했던 유행어가 그거예요. 옆집에 탱크 냉장고 들어온다더라. 예. 또 말이 또 하도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죠. 냉장고가 무슨 탱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이름이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겠다는 거예요. 질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것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아브라함 같은 한 일개의 족장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4개의 나라, 북쪽에 4개의 나라 연합군과 아래쪽 남쪽의 나라 5개국이 싸운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행신역 앞에 있는 조폭, 2조폭이 있어요. 하나는 밤안개파, 그 다음에 하나는 달빛 그림자파. 2파가 강목을 들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등치를 보니까 한 번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도 좀 가서 좀 말려달라고 내가 가겠어요? 전 절대 그런 데 못 갑니다. 저한테 그런 거 부탁을 하지 마세요. 네. 저희 좀 믿으실래는지 모르지만 데이트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늘 했던 얘기가 혹시 우리가 데이트 중에 불량배를 만나면 나는 도망갈 테니 너는 알아서 나와라. 왜냐하면 남자가 있으면 더 괴롭혀요. 네, 내가 없어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딸이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간섭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워진 용사들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라는데 남자 아주 강력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 된다면은 그 가족이 몇 명이에요? 4식구씩만 쳐도 1200명의 가속시설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군사적인 실력이 있다는 게 들통이 나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너 그만한 실력이 있어? 너 앞으로 당해봐. 사실 그 당시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치안시설이 없잖아요. 보호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땅에서 막막한 사막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식솔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받은 게 아들만 12를 낳은 거예요. 아들만 12이니까 그 가속시설들이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용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300명의 용사들을 집에서 잘 키워나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평소 실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갑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8절에서 조카 롯이 방자하게 굽니다. 건방지게 굽니다. 돈 좀 벌면 건들건들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뵈면은 저분은 이제 끝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뭘 좀 환경이 바뀌면 입맛이 달라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아무리 방자하게 굴어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우리는 한 친족이다. 창세기 13장 8절에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한 친족이다. 싸우지 말라. 근데 그 친족이라는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로 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먼 친척이 아니에요. 조카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야. 가족이야. 패밀리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조카로서 마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상대적인 조건들은 언제나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아무리 교만하게 굴어도 늘 한쪽은 한결같은 사랑을 품어야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유산을 상속해달라니까 안 주니까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때려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이게 그러는 가운데 이 손톱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손톱이 아들 손톱인데 엄마가 그걸 삼킨 거예요, 죽어가면서. 왜? 경찰이 오면 이게 아들 거니까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이 교만하게 굴어도 늘 한결같은 온전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게 4,000년 전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 전. 그런데 그 4,000년 전 사건인데 2,000년 전에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전쟁이 또 한 번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죽이는 전쟁을 치르세요. 온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납득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롯이 사실은 공손하게 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껌 씹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설렁설렁, 삼촌 나한테 땅 주세요, 난 기름진 땅으로 가고 싶어,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놈 잘 됐다, 그놈 자식 그냥 아직 한번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좀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자기가 평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들통이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이 노출이 돼요. 그래도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단까지.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신의주 저 북쪽까지 다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꼭대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18명 정도 가지고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한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롯은 돈 버는데 눈이 벌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실력을 쌓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연예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연예인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휘황찬란한 그때가 당시에는 굉장한 스타들이 다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연예인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연예인의 속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밤무대를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계셨던 무슨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말은 예수 믿는데 밤무대는 계속 뛰세요. 왜냐하면 밤무대를 한 3번 이렇게 그날 밤 사이에 이렇게 한 3무대, 3극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수입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돼요. 놀래지를 않으시네. 이게 지금 한 40년 전, 35년 전 얘기예요. 그 극장, 나이트클럽 한 3군데 다니면은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장욱조라고 하는 옛날 그 유명한 가수, 조용필, 창밖에 여자 부르고 이럴 때 했던 장욱조, 장욱조 분을 만났어요. 그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 좀 다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땐 전도사였죠. 이제 목사가 된 나홈에 만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때 사실 고은하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갈등이 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밤무대 어떻게 계속 해야 되나? 갈등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로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에요. 아, 참 저분은 진짜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지만 아무리 집사지만 월 수입 5천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끊었어요. 근데 끊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연예인 교회에 있다가 나온 뒤에 한 10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던 건데, 목사님 참 이상합디다. 그분 이제 목포분이거든요.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랑께요, 지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몇 년 동안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수억을 벌었을 때는 집이 없었대요. 왜?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럼 살 필요 없어. 근데 그걸 관두니까 이제부터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평창동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참 놀랍지요. 어떻게 그런데요? 내가 그때는 옛날에는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너무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나이트클럽까지 다 잘랐는데, 오히려 그래서 지구레코드사라고 하는 음반 회사에서 전속적으로 이 편곡, 그분이 음악적인 그 편곡하는 데는 이 천재예요. 그래니 머리가 좋으니까 이 곡을 너무 쉽게 잘 쓰시고 편곡들도 잘 해주고, 레코드 취업하는 게 그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손을 다 통해서 이게 편집돼 가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밤무대 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짜자자자 나타나셔서
장욱조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다. 너는 지금 집사지만 네가 반무대를 다 끊으면 내가 이제 지구 레코드사를 붙여줄게 라고 말하셨을까요?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선택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고려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척박한 땅에 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들도 없어. 롯 하나 있던 것도 이제는 나를 또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 실력을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318명, 가족이 1000명이 넘는 실력을 키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물질의 축복도 실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지 돼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물질이 돼야 돼요. 아멘.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승리자가 되어서 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다음에 15절에 깨지고 왔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역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어떻게 했더라?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긴 것을 찾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빼앗긴 심령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 하와, 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에덴 동산을 빼앗긴 채 살아오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저주, 단절, 분실, 분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게 어떠한 은혜일까?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저분이 그러셨는데, 내가 보기에도 저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요. 아멘.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다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헬라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신은 절대 존재입니다. 이상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형이하학적인 이 땅에 와서 실현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가니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런 결론을 맺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전부 내주는 사랑.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문을 지나 정원 앞에 이르렀는데 잔디에서 뭔가 꼬물꼬물거리는 게 있는데 참새 새끼예요. 이거 조그만 새끼를 보니까 사냥개가 산속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니 이놈이 어르렁 달려들어가지고서는 참새 새끼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예요. 새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어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미가 어디선가 확 날아오더니 이 사냥개 얼굴을 쪼아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냥개가 그 어미 참새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미 참새는 언제까지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작가가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사냥을 나갈 때마다 참새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결국 머지않아 오랜 취미였던 사냥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참새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게 그 내용의 주된 테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주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을 힘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사랑하고. 저희 어머님이 좀 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당돌하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엄마, 다른 엄마가 있을 거라고. 예?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제 동생도 가만 보니까 어머님이 아들 차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섭섭한 게 많았으니까 동생은 더 했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미는 속으로 사랑한다, 니들.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는 앞만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 여러분, 속으로 사랑하는 거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전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특별한 관심. 근데 이거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관심을 갖고
존경하자. 존중이라는 말 알죠? 존중이라는 거.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뻔하지.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게 돼 있어요. 왜? 요리를 누가 하니까? 엄마가 하니까. 그 사실을 내가 결혼 전에 몰랐어요. 존중하자, 존경하자. 세 번째, 이해하자. 이해하자. 누구를 이해한다라는 것, understan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밑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이해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본다라는 뜻이래요. 그 신이 불편한지 안 한지. 이걸 실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책임을 진다. 사랑하면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다섯 번째, 완성이 되는 게 준다. 그래서 준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인간은 에릭 프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4,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작은 전쟁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실 정말 예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전쟁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느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